네, 지난 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터인데 특별히 오늘 네 번째 날을 여러분들과 맞이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서로 소개하고 만나고 그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면서 오늘이 특세 네 번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월 4일 금요일이고요. 다섯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세요. 우리 영상으로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치셔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아마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TV 같은 걸 보다 보면 나오는 그 선정 가운데 그리 우리 가운데 멀지 않은 하나의 내용이 있던데요. 그것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또 그와 같은 것이 그렇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데요. 이 치매라고 하는 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잃어버리는 거, 이 과거를 기억지 못한다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자식도 기억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요. 참 힘든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의 원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치매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복싱 선수인 모하마드 알리가 알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파킨슨씨 병, 이것도 치매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특별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치매로 들어가는 한 60 내지 80%의 원인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알츠하이머를 치매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이 치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라고 하는 것, 아마 가까이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리 말씀드리는 데는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하는 게 영적인 면에서도 있다라는 면이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감격적인 그 귀한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지 못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은 영적인 치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신앙인들에게 치매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있어서 러시아의 대문호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분석한 바로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질문에 답변들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러시아의 인구가 한 6천만, 아마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 땅은 크지만은. 그러나 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 공산 국가가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분은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이분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1918년생이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특별히 독일과의 전쟁일 때 포병 장교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 나름대로 의식 있는 문학을 이렇게 쓰다가 정치적 죄명을 뒤집어 쓰고 카자흐스탄에서 한 8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학적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노벨 문학상 후보로 여러 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3년입니다.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가 또 되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소련이 허락지 않게 되고 거기서 나갈 수가 없니? 그렇게 된다면 소련의 그 체제를 나름대로 옳지 못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니까 아마 못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학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스웨덴으로 그와 함께 동조하는 작가들과 가서 받게 되기는 됩니다만은 이 솔제니친이 원체 좋은 훌륭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기억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 이 소련과 같은 인권이 무시되고 최악의 이 학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자유세계에 넘어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실 히틀러, 나치, 사실 그 당시에 독일은 좋은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가 2차 대전의 원흉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분석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솔제니친 같은 경우도 소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덧붙였는데 이 시대에 저질러진 모든 죄악 그것의 원인이 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이분의 답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 인간들의 정신적 파탄에서 초래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치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해서 오늘 이와 같은 상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새벽 시간에 또 이 녹화된 것을 많이들 보시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혹여 내 안에 영적 치매 요소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도움을 원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영적 치매 환자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특별히 그 출애굽 사건은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그 애굽, 그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그 재앙도 보시라고요. 그래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첫 번째 손 들었을 거예요. 손도 그냥 바짝 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을 거라고요. 한데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그리고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봤지만 저도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 이집트부터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도 이렇게 방문해 보고, 그리고 당시 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 그 흔적들을 그러면서 홍해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요. 그 홍해바다 가운데 가이드가 설명하는 게 아마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겠는가. 죄송하지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바다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그렇게 바다가 갈라진 그 바다가 물이 말이에요, 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제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광야를 들어가서도 그들이 얼마나 영적 치매가 심했던지 그냥 잊어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없는 40일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남아 있었던 그 백성들이 밑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뭔 짓을 했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자기들의 금붙이 다 내놔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아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치매가 어디 있냐고요. 다시금은 그 가운데로 돌아가고 다시금 그 가운데로 돌아가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안타까웠던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 이제는 그러지.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서 아닙니까? 그 신명기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좀 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적 치매에 걸린 그 당시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2절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그 앞에 영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냥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요즘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그 트렌드는 이 정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 가운데 어떤 정서를 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후대인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 앞쪽에 그
6장 4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6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이 정서가 어떻겠어요?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강조잖아요. 어찌 보면 선언이고 선포다고요. 어찌 보면 웅변체로 한다면 가장 클라이막스에 오른 그러한 어떤 어법일 거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 이런 말을 어떤 정서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치매에 빠진 그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건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람들은 마음 없이도 말을 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즐겨하던 찬송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이 영적 망각, 영적 침체에 걸려 있다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뭐 누구의 하나님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뭐 예를 들어 저를 생각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목동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 기억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신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우린 어떤 관계예요? 이 동네 친구가 아니잖아요. 학교 같이 나온 동창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약속이잖아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소개하는데 성경에 보면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연될 때 아브라함의 표정,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자세 어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종종 구약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려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그들이 엄청난 위기를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좌우에는 큰 어떻게 보면 계곡이에요. 계곡.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계곡의 이름도 나오죠.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게다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전차 부대잖아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전차 부대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요 부대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백성들이 한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장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묻으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이죠. 아니, 거기서 밥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노예 생활로 힘들기는 했지만 당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당신이 그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설득당한 거 아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 13절로 가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노아를 보자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방법 다 우리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요. 저는 그 22장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설득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시냔 말이에요. 다 그분이 주셨잖아요. 다 그분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라고 말하셔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밤새 설득하십니다. 밤새.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이게 제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있잖아, 이것은 다음에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른 새벽에 다 준비하고 말이죠. 성경이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시한 곳으로 갔다. 누가 지시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전날 밤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뭐를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그렇게 샘플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하지만 한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들의 본분이었어요. 그들의 행위였어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적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자리를 깔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그냥 직방으로 보내시지 왜 광야 40년을 고생시키셨는가? 그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음식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맨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왜 이끌어 가셨는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두렵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죄송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리라. 전 종종 이렇게 투박하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표현하는데요. 맞아, 예수 믿기를 잘했지. 맞아, 목사 되기를 잘했지. 그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역사하셨어요. 영적 치매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셨고 스스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함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피하되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 패배의식, 절망과 염려, 경제적 어려움, 육신과 영혼의 고갈함,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십시다. 작은 소리로라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옷을 찢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옷을 찢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찢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가족과 주변의 모든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오 주님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모두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치매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회복함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뎌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붙드시